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종교개혁주일 그리고 34번째 창립기념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우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구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그의 예비로 그리고 그날이 되리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을 찬송하시고 조성령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주님의 교회로 다시 불러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전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본향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생명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저희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어둠과 부패 속에서 그 빛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소금의 맛을 찾게 하시고 빛을 등경 위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통합되기를 되어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누가 봐도 착하고 모범되고 도덕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웃 어른들께 예의 바르고 정중합니다. 자녀에게 훈계할 때는 또 훈계하고 보듬어 줄 땐 보듬어 주는 좋은 부모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는 믿음직한 직원이며 부하와 동료들에게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말에 봉사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발 디뎌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반대의 사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굳센 믿음에는 의심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배 생활, 성경 공부, 헌금 생활 모두 빠짐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무심한 아버지이고 아내에게는 손찌검하며 부부관계도 안 좋은 남편입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히 일하지 않고요, 가끔씩 공금을 빼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기교와 거짓말로 승진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은 깔보고 무시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 앞에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인맥을 관리하기 위하여 잘 보이는 그런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안에 분명하게 있고 교회도 매주 출석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대답에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는 2개입니다. 둘 중에 꼭 하나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천국에 가는 문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수에는 천국에 남은 자리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 2명 중에서 반드시 1명을 뽑으신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첫 번째 사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범이 되고 선하고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정에서도 나쁜 사람, 직장에서도 악한 사람, 약삭 빠르고 부정직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 천국에 남은 한 자리, 구원에 남은 한 자리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첫째, 선한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다. 둘째, 악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다. 이런 질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드셨나요? 네, 아침부터 말도 안 되는 퀴즈로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곤란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퀴즈를 내어드렸는데요. 이렇게 과장되고 극단적인 퀴즈를 내드린 이유는 이 퀴즈에 담긴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도 안 되는 퀴즈 속에는 교회 역사와 교리 역사에 있어서 오랜 질문이었던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수행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수행이냐 아니면 은총이냐, 이 오래된 질문 속에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교리가, 이 소중한 교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담겨져 있습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수행이냐 은총이냐,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이신칭의라는 교리입니다. 한자를 보면 써이에 믿으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믿음을 통하여서 일컬을 칭, 오를 의롭다고 일컬어진다.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사람한테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의인으로 쳐준다, 죄인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보면 우리 기독교는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수행보다는 은총을 강조하는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퀴즈의 대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퀴즈의 기독교의 대답은 아마 두 번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일 것입니다. 즉, 삶의 행위가 악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는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변질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리 때문에, 이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행동은 별 볼 일 없으면서, 행동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면서 일단 예수만 믿으면 다 된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데 이 교리가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죄 좀 짓고 살면 어때?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인데, 죄 가운데 살다가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악용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본래의 뜻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무너져버리고 악용되어버리는 이 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할까요? 이 교리 계속 붙들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떠나야 할 것은,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리는 항상 옳고 교리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교리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원해버리는 교리주의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떠나야 할 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은 악하고 교회에서 하는 말은 선하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교권주의도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교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교리주의나 교회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교권주의는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악한 것이지만, 사실 교리 그 자체는, 이신칭이라는 그 교리 자체와 그것을 품고 있는 교회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는 함부로 폐기하기에는, 함부로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 덕분에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로, 즉 개혁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폐기하거나 먼지 소복히 쌓인 옛날 그때 그 시절의 유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가톨릭으로부터 떠나 개혁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교리 용어나 철학 용어가 다소 나와서 지루하거나 딱딱한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떠한 역사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교리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설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번 초대교회로 되돌아가 볼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작은 종교였습니다. 이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어떻게든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다음 주에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서름의 시간이 약 250년 정도 지나 서기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국교로 지정하게 되면서 그동안 변두리 종교였던 기독교가 어떻게든 없어지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기독교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몰래 어떤 집사님 집에 숨어서 작은 목소리로 찬송 부르고 숨죽여가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이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에는 경찰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카타콤에 들어가 경찰들의 감시를 벗어나 조용히 예배하던 그런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커다랗고 웅장한 교회가 유럽 곳곳에 커다랗게 또 고급스럽게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이제 선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소식,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구 위에서 기독교 왕국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힘들게 예배드리지 않게 돼도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가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된 지 약 1200년 정도 된 후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건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잃은 그 교회는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채우기 위해 교인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됩니다. 이 면죄부는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에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너의 죄가 없어질 것이고, 혹시 면죄부를 사지 못하고 죽은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천국과 지옥, 즉 연옥 사이에 있는 너의 부모님, 너의 사랑하는 가족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증서가 면죄부입니다. 이제 교황청은 이 면죄부를 전 세계에 판매하기 위해 명설교가,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가 중 한 사람인 요한 테젤이라는 수도사를 고용해서 전국 각지에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요한 테젤은 아주 파토스 있게 열정적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이 연옥에서 지옥 갈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이라는 쇳덩어리 때문에 연옥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면죄하십시오. 헌금함에 돈이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그 소리로 인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소위 죄책감 장사로 모인 헌금으로 교황청은 성당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지 않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부로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요. 루터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외치며 잘못된 길에 들어선 교회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역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대문에 95개의 반박 문서를 게시해서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정부패와 신학적인 문제점을 비판하고 신앙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루터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교황청을 향해 이신칭의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루터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수도회의 수사였습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이었는데요.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제물과 향락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행과 금욕과 가난을 강조한 수도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나도 완전하니 너희도 나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루터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생활에 경건하게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통해 루터는 자신의 죄된 것들을 덜어내고 기도 생활, 말씀 공부에 집중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몸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죄를 씻어내면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치 씻어내지 못한 그 작은 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의 몸에 남아있는 때와 흠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죄가 더 크게 보이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은 루터에게서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래 지저분한 종이에 들어있는 낙서는 그다지 눈에 띄어 보이지 않는데 깨끗한 흰 도화지 위에 찍힌 작은 점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처럼 지저분한 죄들을 덜어내고 완전한 흰 도화지 같은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 가는 자에게는 조그만 점 하나가 주는 죄책감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밝아지니 작은 죄로부터 받는 괴로움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루터는 괴로웠습니다. 영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질 줄 알았는데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몸에 있는 때와 흠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빛 앞에서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당에 있는 십자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독교에 저희 개신교에 있는 개혁교회에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지 않지만 성당에 있는 십자가에는 못 박혀 있으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루터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루터야, 너 아직도 죄 가운데 있구나. 네 죄 때문에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이렇게 나무 위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로워하던 루터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수도원 탑에서 여느 때와 같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경의 한 구절이 이전과는 다르게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전에는 자기의 목을 조여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보였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반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쌓아서 죄를 다 덜어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리저리 애써봐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좌절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내가 그를 믿게 하심으로 나를 그 의에 참여시켜 주신다. 내가 그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껴주신다. 이렇게 읽히게 된 거예요. 교회 역사를 전공하신 한 교수님은 이런 예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의심칭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의 평생을 다 바쳐서 가고 싶은 콘서트가 열리는 그런 공연장이 있는데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 값비싼 티켓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 티켓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대신 그 티켓을 비싼 돈 주고 사서 나에게 그 티켓을 그냥 준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그 공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티켓을 사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루터는 체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이루라고, 아직도 죄가 남아있으니 그 죄를 지우고 완전하게 의로워지라고 나를 채찍질하거나 밀어붙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다해야 하는 그 높은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시고 그분의 공로로, 그분 덕분에 내가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때가 묻어있는데 의롭다고 쳐주시는 것,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라고 루터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굶고 수많은 이들이 고행하고 고단한 수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나아가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내가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믿는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 본향교회에게 참 의미가 깊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1990년도 10월 28일에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라 본향 기도처라는 이름으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향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주일은, 오늘 10월 마지막 주 주일은 본향교회의 34번째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동시에 10월 마지막째 주는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격렬히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폭발적으로 교회의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교회가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난 개혁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마지막째 주 오늘은 가톨릭이 개신교로 다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동시에 본향교회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신칭이 이 교리 덕분에 루터는 방방문을 기재했고 종교는 개혁되었고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한국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해주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교리입니다. 물론 교리가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수호해야 할 법칙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리 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 좀 지어도 괜찮아. 죄 좀 지어도 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틀린 말입니다. 이런 말 하게 하려고 이신칭의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믿기만 하면 돼. 아닙니다. 이런 말 하게 하려고 이신칭의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은 별로 안 중요해. 다 하나님의 은총이야. 아닙니다. 이런 말 하게 하려고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총을 모르는 수행은 또 믿음이 없는 행위는 교만에 빠지기 쉽고 고달프기만 한 고행이 되기가 쉽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수행 없이 은총만 노래하는 것은 값싼 은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삶의 실천은 빈약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말하는 우리 개혁교회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라틴어 문구를 한 말씀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종교개혁이 끝난 후에도 우리 본향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스스로를 검토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500년 전 그 한 번의 개혁이 교회를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본향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수한 상태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고 동시에 역사와 상황에 따라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교회의 창립기념 주일인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창립기념 주일을 맞아 우리 본향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로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행위에 빠져 교만하지 않도록, 행함 없는 믿음에 빠져 값싼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은진 권사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향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창립기념일을 맞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교회를 위해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본향교회가 앞으로도 남천동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본향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를 전하고 시험에 넘어져 엎드려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건네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본향교회가 앞으로도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쓸고 닦으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성도들이 모은 이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향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본향교회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본향교회 성도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셔서 낮은 자가 높여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인천 동로에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목사님, 공로 목사 수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심으로 받은 공로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34년의 순간들이 아마 목사님께도 큰 기쁨과 위로였을 것입니다.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월 1일 금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 5시 이곳에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전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하여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쇄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는 33년으로 오타를 냈는데 오늘은 교회의 34번째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창립기념 찬양제가 있습니다. 개인 솔로로 하셔도 좋고 가정이 부르셔도 좋고 마음이 맞는 식구들끼리 함께 합창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찬양이 결정되면 나가시면서 한민재 전도사님, 조성영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와 PPT를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2시 이전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찬양을 부르기 전에 교회의 34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요. 저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저만 혼자 초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른 전병희 권사님하고 지금 우리 제일 어린 재훈이랑 예나도 같이 나와서 초 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오시죠. 부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양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하게 하심이 행위와 믿음과 행위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또 순간들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